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것이 많으나 그물이 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마시게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결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악간의 모든 일들이 따지고 보면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타난 결과를 보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말하면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라고 할 때 이 아름답게 피운 것은 우연의 일치로 아름답게 피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 모든 신자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꽃을 심고 그리고 가꾼 결과로 꽃이 아름답게 피지, 가꾸지도 아니하고 심는 사람도 없는데 꽃이 피고 아름답게 보일 일은 전혀 없습니다. 원인이 잘못되어지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확실한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틀림없는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빌라도 총독이 로마 왕에게 보내는 편지가 무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도 아마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에 각하,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는데 무덤에 지키고 있는 군병들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어림없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된 말만 합니다. 이제 예수쟁이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예루살렘에 온통 소동이 벌어지고 이래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잠재우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진실한 편지를 빌라도가 이와 같이 로마 왕에게 보낸 서신이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석가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맹자도 이와 같이 저들이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석가도 죽었습니다. 맹자도 죽고 공자도 죽고 마호메트도 죽었으나 저들에게는 현재 죽었던 증거로 무덤이 나타나 있지만은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장사 지냈던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반가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과 완전히 이별을 하고 영영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만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더군다나 영원한 사별이 영광 재회가 되어졌다는데 우리는 반가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기쁜 사건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기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영이 죽지 않을 불사불로의 몸으로 되살아나게 된 이 사건은 정말로 우리의 기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감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배가 승리로 이어지고 역전되는 사건이므로 감격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가 결국 거짓을 이긴 사건이요 선이 악을 이긴 사건이고 의가 불의를 이긴 사건이므로 감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확신하고 반갑고 기쁘고 감격적인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가져다준 결과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 부활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그 결과를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다. 예수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확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비겁했던 제자들이 용감하게 되어졌다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인 사건을 한 사건을 뽑아낸다고 한다면 예수 부활에 대한 사건은 로마의 이 악도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사실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고 안 퍼진 데가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자 제자들은 한결같이 제갈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만은 그 현장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도 내 갈 길로 가는데 베드로는 난 고기 잡으러 간다. 제자들 앞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도 나도 간다 하고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다 자기 갈 길로 고향을 향하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왕으로 오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유대 나라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 유대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왕으로 오셨다 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면 나는 우정성 나는 좌정성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빌라도 도청에서 고난을 받고 또 헤로데 국경에서 재판을 받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통을 받고 나중에 군병대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장면을 볼 때 저들의 상상력은 산산이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왕권으로 차지할 때 저들은 우정성 하면 좌정성 하려고 생각을 했던 이 사건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가이다 해서 저들도 붙잡혀서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얼씨고 도망을 가고 때로는 마가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고 꼼짝도 아니하고 저들이 숨도 제대로 내쉬지 못하면서 이와 같이 숨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은 용기를 잊어버리고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었다 비겁하다 이 말이지요. 비겁해도 그런 비겁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대가 너무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니까 뭐 스승도 몰라보고 뭐 제자도 뭐 제자 같지 않고 뭐 이런 시대가 오늘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비겁한 중에 있던 제자들은 이제 용기와 희망과 환희를 가지고 그 쓰러졌던 자리에서 다시 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덤 가득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예루살렘의 온통 소동이 예수가 죽었다. 메시아가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가 죽었다.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했다. 이런 또 소문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퍼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비겁했던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했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 역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비겁하고 옹졸한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분명히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야 할 그 자리에서 용기가 없어서 결단하지 못하고 미지거리다가 결국은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와 같이 후회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손해보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겁한 것이 변화해서 제자들이 용감하게 된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신자가 용감해야 돼요. 신자가 용감해야 됩니다. 신앙의 용맹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결단력 용감성이 없으면 용맹성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신앙의 뒷북을 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제자들이 변한 모습은 낙심하던 제자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실직과 실망으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나는 간다. 고기 잡으러 간다. 고향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예측으로 내려가고 예측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터를 해가지고 올라와서 저들이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을 저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입니다. 11번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잘 있느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생선을 구워서 먹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저들이 확실히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목도하고 저들이 변화를 받아서 발걸음이 시리에 찬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어서 변화를 받아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떠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고 예수 믿고 20년이나 30년이 지났는데도 부활이라는 것을 개념조차 없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이 부활의 아침에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느냐, 이런 것들이 변화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그 무엇이 잘 안 돼요. 한숨을 쉬는데 누가 옆에 오면 막 땅이 꺼진 것처럼 한숨만 푹푹 쉰다고 한다면 참 꼴벌게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 예수쟁이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한숨을 푹푹 쉬느냐면, 그래 한숨 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숨 쉬지 마세요. 한숨 쉬어야 자기만 괴로워요. 몸만 축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이 건강한 몸을 축낼 수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변화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로 부활한 예수 부활의 결과가 어떠느냐, 저들의 설교가 변화를 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자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전도의 자세는 무기력했습니다. 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고 열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저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설교나 아니면 전도의 자세가 달라졌다, 이런 말이에요. 전도하는 자세가 변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전에는 이와 같이 겁에 질려서 벌벌 떨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어느 곳에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공회 앞에서, 요즘 말하면 우리 국회입니다. 국회 앞에서 큰 소리를 딱 쳤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한번 생각하라! 큰 소리 깨친 거예요. 베드로가 감히 그래 못하거든요. 도망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빽쳤다 이 말이지요. 이 말은 그 전에는 이러한 행동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체험을 하고 저는 설교하는 그 자체부터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주제가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설교하는 내용과 그 주제의 전부가 예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것 외에 더 이상 힘이 있고 실감나고 외칠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은 베드로의 설교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설교 때도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도 보면 공회 앞에서도 예수 부활을 강력히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도 보면 성전 비문에서 예수 부활을 강력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말씀에도 보면 제 두 번째 설교 때도 예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도 보면 가이사랴 지방에서도 예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설교 내용이 예수 부활을 증거했다, 이런 말입니다. 저들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저들의 설교 패턴이 달라진 모습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결과 세 번째는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결과로 주님의 교회가 가견적으로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까?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성소 성막에서 예배하던 그가 교회 설립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까지 유대의 예배의 처소는 단 한 가지, 성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놓은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의식적인 구약의 성전 제도는 완전히 폐지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서 번거롭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법도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것도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상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러면 그래서 방방곡곡마다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가 아닌 예배로 하는 교회가 설립되어졌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기는 불태워 드리고 이렇게 번거로움의 제사 제도가 없어지고 모든 신약의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이와 같이 나타난 번거로운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성소를 폐쇄시키고 교회를 설립했으며 바로 제물로도 제사하는 이 의식을 폐지시켜버리고 예배하는 교회를 설립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또 나타난 네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네 번째 사건은 안식일이 변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일요일이 주일로 예배일로 되어진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요일이 다른 날보다 더 좋아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유월절 날인 금요일에 죽으시고 토요일 날인 유대인이 아는 이 안식일에서 무덤에서 묻힌바 되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일요일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났으니 이날이 새날이요 이날이 가장 큰 날입니다. 이날이 제일 큰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의 주인이 누구죠? 주일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왜 예수님가 주일을 지키게 되는지 모르는 신자들 정신력 나간 신자요.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안식일에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지 뭐 주일에 그래가지고 저 안식일에 홀랑넘 가는 그 신자가 무엇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말. 제자들이 부활일에 회집하여서 저들이 변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그 가운데 서서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또한 20절 말씀에도 보면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 오셨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특별히 바로 종기역에서 저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회집하는 그날이 부활일마다 저들 주님이 나타나셨으니 이것이 어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자들도 주님의 부활일에 주일에 모였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주일에 떠나지 아니하고 안식 후 첫날까지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주일 지나서 다음날에 그가 밀레도를 떠났던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날 부활절 그 다음에 주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우리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이와 같이 10월에 보면 주일날은 이래 깽이나 삽을 들고 논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신자는 주일마다는 예배하는 날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연구하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한 것은 예배 보는 날은 주님의 부활한 날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토요일 예배가 아니고 주일 예배다 이런 말. 그 다음 다섯 번째 주님의 부활의 사건의 결과가 무엇이 나타나냐? 산소망이 있게 했다 이런 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적으로 성도에게
산 소망을 주었다. 이런 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결과 어떤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그것은 영원히 다시 사는 소망이 있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한때 죽었다가 되살아난 사건은 이 지구촌에 여러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도 우리가 보면 있었고 주님 때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수네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살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는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가 나 그러니까 4일이 지났어요.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계셨더라면 뭐 우리 오라베가 안 죽었을 거인데 네가 왜 죽은 자의 사랑을 아느냐 그러니 예수님 부활할 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오셨어.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어요. 살았습니까? 나사로 죽은 그대로 있었습니까? 가봐야 됩니까? 나사로 무덤 가봐야 됩니까? 나사로 무덤 있어요 지금. 네, 비었어요. 그럼 뭐요? 살아났다. 그런데 수네임 여인의 아들도 살아났고 나사로도 살아났고 뭐 왜 지금 전에 지금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영원히 안 죽었습니까? 영원히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날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저들처럼 죽었다가 다시 죽고 살다가 다시 살고 살다가 다시 죽고 이런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들의 부활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부활이요 온전한 부활입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체라 이런 말씀.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 역시도 이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을 그대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이거 안 믿어지면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그리 부활했고 나는 예수님처럼 조금만 모자라겠느냐.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그렇게 부활하지만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느냐. 참 믿음 좋은 사람처럼 말하지만 그 사람은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복되게 바로 다시 사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다시 사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시는 다시 사는 소망이 있다 이런 말.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부활 때는 여러분 장가 가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시집 갑니까? 가족을 꾸미고 살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돌아가시면 비문에다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뭐 이렇게 비문을 적고 앞에다가 성도 아무개 목사의 지묘 이래 쓰잖아요. 그래놓고 옆에는 뭘 쓰냐면 이제 이 상녀들 자손들 이름을 쭉 이래 씁니다. 이래 쓰는데 외국 사람도 그래 안 써요. 우리나라처럼 그래 안 합니다. 초자본질이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외국 사람들은 그 비문에 딱 그 글자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평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나 이 딱 나타나요. 딱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말을 그 비문에 딱 적어놓습니다. 그 비문만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생애를 가지고 살아갔구나, 중심으로 살아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적인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는 지 마음대로 쓰든 마음대로 상관없고 저도 모르겠고 예수적인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만 딱 보면 아, 이분이 평생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다가 살아갔구나 이것이 딱 나타나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좀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것도 없이 그리고 또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니 이 구절만 있어도 참 복된 것이고 또 성도라는 이 말만 있어도 복된 것입니다. 아무튼
요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우리가 부활한 그날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가족을 꾸미고 이래 살지 않습니다. 어떤 성의 응명이나 이래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고생하다가 천국에 가서 부활하고 나서 또 만나서 아이고 가족을 꾸미고 아이도 고요. 큰일 나요. 그 부활체가 아니라 신령한 부활체입니다. 그런 부활체. 성에서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가족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억압된 장소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신령한 것이요. 그야말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세계요 부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가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결혼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와 같은 산 소망을 바로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 신자는 어떤 상황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기라.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갑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이것은 믿음의 힘,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은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는 부활의 용맹성, 용감성이 있어요. 부활을 확실히 믿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